방목월 시인이 지은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고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유유자적, 세상을 즐기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는 그런 여유로움 또는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는 가야 할 때도 없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쓸쓸히 방황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시에서도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널. 마을에 술이 익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들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에는 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그 술 익은 마을에 잠깐 들렀다 또 떠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나그네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를 보며 갈 데가 없는 것은 아닐까?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어느 한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물론 아무데나 어디나 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특별히 가야 할 때도 없는 방랑시인 김삿갓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현실의 부조리,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삼천리 방방곡곡 떠돌아다녔던 시인.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부평초라고 하죠. 연못과 논 위의 물에 떠 사는 물풀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평초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는 사람. 일상생활에 얽매여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참 부럽고 여유롭고 한가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나그네처럼 떠도는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한 곳에 정착하여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그 삶이 더 부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라 함은 정처 없이 떠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라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오히려 나그네 인생을 권면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가 참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통점은 한 곳에 적응하지 않고, 즉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그네는 적응하지 못해 또는 현실을 비관하여 반가이 맞아주는 사람도 없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사람을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단지 지금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만 똑같을 뿐이지 사실은 더 큰 목적, 오늘 성경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더 큰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지금 내 모습, 익숙한 삶의 환경 또는 편하려고 하는 내 감정과 내 욕구를 뿌리친 채 나를 다그쳐 현실을 채찍질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위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전진하는 삶이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외롭고 쓸쓸하게 들리는 것은 사람들은 다 안정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시에서도 술 익은 마을, 여러분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술이 익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풍년을 기원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이런 모습 안정적이죠. 월세로 살다 보니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전세로 살다 보니 전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해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 서름을 겪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 생각하는 것이 쥐꼬리만한 집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끌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있는 돈 다 털어놓고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제2금융권에서 또 사채 이런 걸 다 대출 받아서 집 하나 장만합니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게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인상되고 주식은 폭락하고 살 맛이 나겠습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다니려고 합니다.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또 하다 보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내가 번 만큼 내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다 보니 외롭습니다.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텅 빈 집을 보니 괜히 술만 마시게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고 결혼하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게 됩니다. 내 편, 내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배우자, 가족, 친구, 친척. 이게 결국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그리고 물질을 함께 사용하며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큰 것, 먼 것을 추구하다가도 어느새 내 삶을 돌아보면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시야가 좁은, 삶의 범위가 좁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자녀들에게 물려줬더니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잘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그 돈을 갖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 중에 특히 하나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그 이름을 특정하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공주 아들 왕자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왕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추구했던 재물, 권력, 지식, 능력,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특징 짓기를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궁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에 유대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자기의 많은 재물 보화를 왕에게 바치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왕궁에 들어가고 권력을 잡고 싶었던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쫓아내고 많은 신하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합니다. 재물을 줘서라도 모함을 해서라도 왕궁에 들어가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오는 일은 자진해서 나오기보다는 임기가 다 되어 또는 쫓겨나 나오는 상황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 나온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 많은 것, 그 큰 것,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발로 차버리고 나온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많은 것을 발로 차버렸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 다 한 번 정해져서 죽는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업,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지금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뇌하며 번민하며 잠 못 이루기는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지?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맹점이고 오류이고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잠깐이요. 그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육체 연단.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 연단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재물, 돈을 모아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노후를 풍부하게 대비해야죠. 운동해서 노후에 아프지 않도록 대비해야죠.
이런 많은 육체적인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연단 정말 크고 혜택이 많고 중요하지만 하나,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 70, 80 되어 보니까 이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배달 잘 되지만 맛있는 데가 있어도 가기 싫어. 몸이 안 따라줘. 못 가지 않습니까? 건강 정말 유익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70, 80 되어 보니까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려고 운동했던 사람들 몇 년 후에 보니까 이 세상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돈을 위해 남들을 속이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했던, 또는 신문을 또는 매스컴을 막 장악했던 수많은 시대의 사기꾼들, 수많은 돈 벌었던 사람들 몇 년 후에 보니까 안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유익합니다. 하지만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유익해 보이지만 그게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어느새 내가 20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내가 20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벌써 20살이야? 내가 벌써 30살이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벌써 70입니다. 80세 되신 어르신이 말하겠죠. 70은 젊은 거요. 그러나 70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20살일 때가 있었는데, 내가 50세만 됐어도 그때 건강했는데 70 되어 보니까 점점 이 생에 대한 욕심은 사라지고 나약해지고 섭섭함은 커져가고 외로움은 더 많아지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 혹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좀 고생하고 성공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생과 내생, 금생, 지금과 내생, 거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금생,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살아가는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기를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깃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금생, 지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시대가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에서도 노예 무역으로 성행하던 시대였는데 인간의 비인간적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모습을 보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가로 변선하는데 30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으로 배를 채웠고 부를 늘렸고 그것으로 인해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무역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점점 많은 후원자, 동조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결국 그가 48세 때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62세 때 결국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가 72세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 노예 해방법이 선포가 되었고 노예 해방법이 선포된 윌리엄 윌버포스 72세 때 선포된 지 2달이 지나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국에서 그 성행하던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결국 큰 의미가 없었음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약속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할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 지금 이 시간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에 집착할 때 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그것이 나그네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람들만 먹여 살리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내 배만 풀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할 때, 내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킬 때, 그럼에도 신앙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 세상 사람들은 속이 비었다, 멍청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풍족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결단할 때, 그게 바로 나그네 길이 되고, 그 길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말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고아원들을 위해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를 모았습니다. 그것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 그는 항복하고 조지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은 기쁨을 누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300파운드를 주고 찰스 스펄전 목사가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사무실에 편지와 함께 수표가 동봉되어 있는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쓰라는 편지의 내용이었고, 거기에는 300기니가 들어있었습니다. 300기니는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고 하셔서 갖다 줬더니 이자까지 쳐서 보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기도 이적의 예화 생각해 보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서도 갖다 주지 않았으면 그냥 자신이 돌보는 아이들을 위해 썼을 것입니다. 그것만도 감사한 거죠. 또 조지 뮬러 목사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 300파운드를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찰스 스펄전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고, 조지 뮬러 목사는 기도에 응답받고, 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왔더니 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300파운드가 들어오면 움켜잡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잖아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뭐라고 시골의 목자였던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에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고, 상황 탓,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